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각종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부분으로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까닭은 단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에는 은혜와 더불어 소명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처음부터 이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내려오면서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그냥 헛되이 보내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실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히시고 그 선조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의 시작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의 연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마침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로운 종교력을 세우면서 그 달을 첫 달 아비벌 곧 정월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가 첫 유월절이 지난 아비벌 15일,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고 현재는 세 번째 맞는 달로 시반월이라고 하며 태양력으로는 5, 6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한 지 약 2달 정도가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 미드바르 시나이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시내 산의 남동쪽 약 10km 와디 세바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시내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해발 2291m의 높은 산으로서 주변은 낮고 거칠고 광활한 광야가 둘러 있습니다. 2절에서 르비딤, 시내광야, 시내산으로의 변환을 통해서 이 시내산이 갖게 되는 의미를 점층적으로 표현하며 앞으로 이곳 시내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번 정도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장막을 쳤다 거두기도 했고 때로는 몇 년씩 그 자리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이래 숫곳, 에담,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 지금 이곳 시내 광야에서 6번째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 앞에라고 해석된 엘 하엘로임은 그 하나님에게로란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정관사 하를 사용하여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곳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소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소명은 모세 개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 이제 두 번째 소명은 모세를 대표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소명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란 뜻의 카느페 네샤림은 성경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들어올리다, 들다, 업다, 옮기다란 의미의 에사는 나사의 1인칭 미완료형으로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기듯 그렇게 이동시킨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위와 위엄으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고 그 어떤 존재도 넘볼 수 없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키 리콜 하레츠 이 말은 왜냐하면 그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위하여란 뜻의 전치사 레에 1인칭 단수 대명사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로 나의란 뜻이 되어 소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5절부터 6절에서 내 소유, 리 세골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리 마물레카트 코하님 두 번이나 더 나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샤마는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말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곧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도 듣다라고 하는 단어 샤마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는 고백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는 그냥 샬라샬라 해라. 나는 그냥 듣기만 하겠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종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 주인의 말에 경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들을 준비를 하고 집중을 하여 제대로 듣고 그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hear가 아니라 listen to plus obey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언약, 베리트는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쌍방의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칭 전미어를 사용하여 내 언약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샤마를 지켜야만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명령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기에 그래서 명령하는 이가 받는 이에게 뭔가 대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쪽도 역시 명령하는 이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은 명령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뭔가가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령과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깰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 맞는 대가, 즉 당연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먼저 깨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십니다. 사실 이 언약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명령 같아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최소한의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그 조건 자체도 이스라엘이 엇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자리를 설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한 조치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자녀가 좀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자기 앞가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부를 안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 자녀가 공부하는 것이 부모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으면 너가 원하는 것 하나 사줄게. 일거양득이죠. 자녀 입장에서 손해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내 성적도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학창 시절 때 저도 부모님과 이런 약속을 통해서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통기타 같은 것을 걸고 시험을 받고 결과가 좋아서 가질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손해죠. 기타를 사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녀가 성적이 올라서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다는 것을 더 기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샤마루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로 번역된 단어 세굴라는 기본적으로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 가장 소중한 보물, 특별한 소유물을 뜻하여 외부로부터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귀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소유 of 소유 중에 소유, 즉 그 어떤 하나님의 것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등급과 특별 등급은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VIP, Very Important Purse. VIP는 괜히 VIP가 아닙니다. VIP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된 VIP는 하나님의 권한을 거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빼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둘째,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입니다. 1차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헌신과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존하는 정치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가 아닌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하나가 그런 제사장이 되어 믿음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거룩한으로 번역된 카도시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 특별히
부정하고 타락한 것을 미워하시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거나 그 소유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란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무리를 뜻합니다. 자, 그런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언약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의 권한을 갖는 것과 동시에 왕으로서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 그 언약의 무게를 견뎌라로 바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무게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받는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 언약은 간단하고 가볍게 스쳐 지나가도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당연히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으로 받은 자기 몫을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다 허비하게 되죠. 첫째 아들은 또 반대로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 소유는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가졌던 것들에 대한 책임과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반성을 하고 회개하며 자녀됨이란 어떤 것인지 분명 그 무게를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더욱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무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샤마, 집중하여 듣고 순종하며 샤마, 언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게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귀한 존재도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마지막의 마지막에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본체만체 하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안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게요.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딜을 하듯 또 뭔가를 바라는 듯 상대방의 사정을 봐준다라는 식의 제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구원할 수 있도록 허락할게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시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무조건적인 감사와 순종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무게가 엄청 무겁더라도 그 무거움은 우리의 구원과는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처구니 없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감사함으로 엎드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 그 언약의 무게를 견뎌라.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기회와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며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지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